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흙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겉에 보여지는 이런 육신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제 창조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이 안의 것과 밖의 것이 이제 분리가 되게 되면 그때는 밖의 것은 원래의 위치였던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한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땅에 가까이 몸이 접촉되면 접촉될수록 가장 편한 자세, 그래서 누우면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 몸뚱어리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거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보면 살들이 다 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리되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가지 축복과 이 특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인간들에게 원래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만남을 통해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 이 원래의 모습을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내가 기왕에 사는 인생인데 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 남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런 인생을 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은 내 여생을 가장 효율적이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갈망이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릇입니다. 자,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변을 담으면 변기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존재가 그 속에 무엇을 담아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불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를 담은 지옥과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원래 목적대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고난이 뭐냐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한 자, 가난한 자를 만들 수 있는 고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분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실 수도 있고 거기다 더 보충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를 흙으로 만든 이런 토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악한 것이 담겨있으면 그건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 속에 죄를 품고 그리고 마귀를 품고 세상의 것들을 품게 되면 사람은 결국은 지저분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아픔이 오게 되고 부조화의 현상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다메섹 안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주의 종이 환상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했더니 그때 이 아나니아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내가 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해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향한 택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나의 그릇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질그릇이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고 그리고 위대하게 보여지고 저 사람 나를 존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 자,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았다고요? 보배.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어요. 자, 이 보배를 담은 그릇들, 비록 연약한 이러한 흙으로 빚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소중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충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제 저 술에 갔다 오면서도 그냥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찬양을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많이 안 불렀어요. 모처럼 많이 듣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마침 들다 보니까 그 찬양에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준비한 대로 해야지 라고 포기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다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빼버리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비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살려고 할 때 그때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야만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다 포기하면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절대로 망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 빠지면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 모두가 다 예수 때문에 우리의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지극히 큰 것, 부요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 담고 사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힘들다 어렵다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이 약속입니다. 절대로 그 환경 때문에 주변의 조건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내 속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찌 되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만 내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예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담은 사람이 보배를 담은 길거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태, 어떤 데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기 위한 이런 성전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다 성전이에요. 네,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이 관심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성전이고 아니고의 차이가 어떤 정도로 구약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할 때는요. 그들이 성전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잃어버렸던 땅,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리고 부유하신 아버지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풍성함 그리고 부유하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상실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주, 비극, 그리고 포로된 이러한 상태와 그들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록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는 나는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병들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환경의 어떤 제약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내용물, 소중한 보배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주관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여러분 당당해요. 당당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당당합니다. 눈치 보고 뭐 사람들 또 나를 또 어떻게 생각,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성전이 될 때에 그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급류를 하는데 경유를 넣어야 하는 차에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보니까 차가 덜커덕 하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차에서 빵빵빵 하며 따라와서 아저씨 큰일 났어요. 당장
차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막 불이 났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상에서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경유를 넣어야 할 차에 휘발유를 넣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넣었구나. 경유보다도 휘발유가 훨씬 더 비싼 연료입니다. 그대로는 차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집어넣으면요 조화가 깨지고 사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고상한 것들, 이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취해보기도 하고 그것을 넣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몰락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으로 창조되었는데 다른 것들로 꾸미고 여러분 더 비싼 것, 더 내게 관심 있는 것, 더 매력적인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할 소중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한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이런 환경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걸 마치면 임신은 뭐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소중한 것들로 행복을 찾아서 수고해보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비참한 한계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합당한 기름을 넣어야 되고 사람은 음식을 넣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품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불행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해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그릇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릇은 예수로만이 만족하는 그릇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가장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로 충만될 때에 우리 인생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질서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 즉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하나님 관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아들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외에 행복한 길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러한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 오셨다 라고 하고 2장에는 어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이 왕께 경배하고 예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2장에 있고 그리고 3장에는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3장에 되어 있고 4장은 예수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었던 마귀가 예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4장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비록 내 속에 잉태되어서 어린 아이로 아직도 갓난 아이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작은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단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역사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단의 도구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고난을 드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해도요, 내 안에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외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들만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질된 인생,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가치를 다시 복구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도 소중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엑스트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런 그렇게 살다가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역사 속에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남기시고 갈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 안에서 소중히 여김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예수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인공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